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어제는 제 106주년 3.1절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위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만 보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나라 사랑하는 일에,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첫 주일인데요, 3월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의 달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직장,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출발 위에도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새로운 출발에 앞장서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왕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지 않고 혹은 직장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그들이 모인 그룹에서 이 여론을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1절과 5절 말씀에 오늘 이 제목이 되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또 모든 원수 마귀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지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또 7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인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에게 올 축복을 빼앗아 도망갔던,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여 새 이름을 받은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야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신령한 야곱, 신령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르신가 하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명은 손가락지 이름명입니다.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멸치 잡듯이 막 금을 퍽 던져서 한꺼번에 와르르 끌어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콕콕 지명하여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1대1로 인격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 우째하시려고 나를 아실랑강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콕콕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거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요새 젊은 것들은요, 내 거 하자 그랬었는데 그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라는 그런 표현인데 너무 기니까 내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받은 가락지 귀한 거라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또 낍니까? 여러분들에게 속한 집, 여러분들의 차, 여러분들의 자녀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보호하고 싶은 것이 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된 저와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이 엿보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임으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났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출발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할 수 없으면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중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이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하여, 원수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펄벅이라는 여사를 아십니까? 이 펄벅은요, 이렇게 생기셨는데 1892년 미국에서 출생했고 그의 생후 3개월이 되던 때에 아직 돌도 맞이 못하고 중국의 선교사였던 아버지 압살롬과 어머니 캐롤라인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지나는 동안에 1931년 소설 대지를 발표하고 오른편에 이 대지가 나오죠. 그 이듬해에 퓰리츠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38년에 이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웰컴 하우스라는 곳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흑인들과 유색 인종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귀한 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고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펄벅 여사의 기념관이 우리나라 부천에 왼쪽 그림입니다. 저게 펄벅 여사 상이고 우리나라에도 8번이나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고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준 분이 바로 펄벅 여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펄벅이 어린 시절 생후 3개월 만에 중국 선교사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중국에 가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그의 자서전에 소소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압살롬은 전도하기 위하여서 시골 마을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동생과 그리고 가정부 중국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캐롤라인 이렇게 4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뭄이 아주 심해서 민심이 흉흉했는데 어머니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에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내용인즉슨 중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든 것은 저 서양 코베기가 우리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밤에 저것들을 죽여서 우리 신들에게 바치고 이 땅에 비가 오게 하자, 뭐 그런 내용을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캐롤라인은 급히 기도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그의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에게 일찍 먹이고 재워서 그렇게 한 후에 우리 집을 도와주는 가정부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차와 다가를 준비하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중국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나는데 캐롤라인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잠잘 시간에 이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피아노를 치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과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은 방 안에서 뛰어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캐롤라인은 중국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찬양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찬양을 피아노 연주하면서 담담하게 부르고, 끝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를 죽이러 왔던 중국인들이 다 등을 보인 사이에 도망가고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왜 캐롤라인과 오늘 펄복 여사가 겪었던 이런 위기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불안과 위험과 근심과 걱정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끝낸 게 아니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주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칠판에서 늘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고 꼭 기억하라고 빨간 불필까지 칠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5절에서 너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당할 환난과 시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까닭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새내기들,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들을 잘 해낼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사업장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까닭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소나기가 따르면 잠시라도 피할 처마 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억수 같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이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기들 가운데 가장 쉴 새 없이 보호하는 것, 눈을 깜빡깜빡 꺼버려서 티끌이 못 들어가게 눈물을 흘려서 보호한다는 이 말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쉴 새 없이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하는가?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물과 불이 대조되어 있고 또 침몰함과 불사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 같은 환난, 불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시험을 통합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환난 많으나 금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이 물 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겨우 이제 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처음 만난 난관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커먼 홍해가 삼킬 듯이 출렁거립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 따라옵니다. 성경에는 900승이라 그랬는데 전차 900대를 몰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소위 말하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풍을 불게 하사 이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잡으러 온 애굽 모든 군대는 물 속에 수장해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다 왔는데 요단강이 또 막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여놓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물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서, 홍해 중에서도, 요단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물 같은 시험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2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은 결코 그 불같은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고개 숙이지 않는가 뒤에서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에게 끌려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들이 살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겁게 한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아멘.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까닭에 풀무불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 18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느낌이 좀 덜 사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설사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불 가운데서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불같은 시험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불같은 시험 중에서도 물같은 시험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말미암아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많으나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극히 담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 같이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지 말고 나는 넣어서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많으나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